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황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나 황소의 힘으로 수확이 많아진다. 자, 이 4절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옛날에는 이 황소, 그러니까 소, 우리 한국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에서의 소가 이렇게 갈고 이렇게 땅을 갈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기계로 거의 다 하죠. 그러면 이 황소가 없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소가 없으면은. 근데 또 소를 기르면은 여기 보니까 황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나. 그렇죠.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더럽고 지저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말씀이 무엇일까? 자, 황소의 힘으로 수확이 많아진다. 또 황소가 없으면 깨끗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면서 모든 게 다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도 많고 정말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집은 돈이 많은데 가족들이 늘 서로 싸우고 다퉈요. 그럼 반대로 어떤 집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그 집은 또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또 재밌게 살아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신은 공평하다 이런 보통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걸 다 줘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모든 걸 다 만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전제를 해야 돼요. 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외양간이 깨끗한 게 좋으면은 황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외양간이 깨끗한 게 그게 주 목적이면 황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 외양간이 지저분한 걸 감수해서라도 황소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가장 잘 정하는 게 저는 그게 참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즉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먼저.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완벽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게 정상이지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만족시키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는 포기해야 돼요. 아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지라도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비중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세상 거는 좀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가정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직장에 모이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나중에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은 아마도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돼. 가정도 희생해야 될 거고, 자기 친구들도 취미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직장에만 매인다면 직장에서 성공을 보장해도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또 반대로 직장의 일은 좀 대충 해도 좋다. 나는 나머지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면 역시 직장은 어느 정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그거 완전히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먼저.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까지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감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직장생활 대단히 잘하는 사람, 저는 그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기도 있겠죠. 그러나 드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황소의 힘으로 수확이 많아진다. 그래요. 우리는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굶어 죽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깨끗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꼭 굶어 죽어요. 그럼 그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뭘 택해야겠어요? 외양간이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황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수확이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은 오늘 밤 데려가면은 네가 그 많은 걸 거둬들였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혹 출세를 늦게 한다거나 출세를 못 한다거나 혹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도 그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바보 병신이라고 할 거예요. 저 바보, 저 병신 봐라. 아이고, 저 병신 봐라. 지 성공을 지가 걷어차고 있네. 그래요.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건 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다 듣기 좋은 소리를 과연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에게서 다 듣기 좋은 소리를 못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지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 혹 육적인 부분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게 감수하는 게 싫으면 그럼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하고 싶다. 그 사람은 어느 쪽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는 뭡니까? 더 중요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세속,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정직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대가, 그 손해, 그 부족함, 그거는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좋은, 정말 신적인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진리를 먼저 영적인 걸 추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생하는 손해나 어려움들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을 하면서 고지곳대로 경영해가지고 대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됩니다. 절대 못 돼요. 네. 큰 돈을 벌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려면은 그 대가를 다 치르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걸 본받으면 결국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도 본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완벽한 세상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세상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야망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우선시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절대 양다리 못 거칩니다. 설령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다 뭐 꾀가 없다 약삭 바르지 못하다 좀 미련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그러나 신앙을 우선시 여긴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비중은 적당하게 두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좋아 난 세상에서 바보나 병신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항상 이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를 어때요? 확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황소도 있고 외양간도 깨끗하고 수확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세상의 편이면 세상의 편에 그냥 서 있어요. 중간에 괜히 애매하게 서서 양쪽에서 두들겨 맞지 말고 어느 두들겨 맞아도 한쪽에서 확실히 두들겨 맞고 죽는 게 속 편하지 양쪽에서 두들겨 맞으면 그거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이 사전의 말씀 참 의미가 깊어요. 한번 재밌으면서도 야 진짜 이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결국 이것이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삶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그 사람 자신도 피곤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결혼 상대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결혼하지만 그 사람 혼자 살아야 돼. 완벽주의자는 절대로 같이 살면 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혼자 지옥에 가 혼자. 완벽주의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께로 와라. 이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속적인 이 세계관에 너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직장생활도 성공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복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 어느 편이냐 이거예요. 응? 자, 5절로 넘어가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신실한 증인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헤롯에게 목이 잘려 죽었죠. 예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 그도 역시 잡혀 죽었죠. 이사야는 톱으로 잘려 죽였죠. 바울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역시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죠. 성경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왜? 신실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 연옥이 있다는 그런 거짓 증언자들,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거짓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사람 신실한 분들이에요. 웨슬레도, 스펄전도, 휘필드도, 에드워즈도, 스펄전 목사님도 전부 다 신실한 증인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에 정직하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면 어때요? 역시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치면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습니다. 거짓과 신실을 반반씩 섞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완전히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때문에 둘을 확 섞는 거예요. 이만희가 멍청한 게 어때요? 반반씩 섞었으면 신천지가 더 부흥했을 텐데 너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한 50%씩 딱 진실한 것과 거짓말을 섞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열광적으로 모여들 텐데, 부자도 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런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기독교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독교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불을 거머쥐고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로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나. 그래서 여러분, 교황, 추기경, 사이비, 이단, 종파, 교주들, 이 공산주의, 군국주의, 이 파시스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 거짓말, 이 거짓 증인들, 여러분, 우리 거기 속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 속으면 그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든 세상에 속든 우리는 속으면 우리가 바보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는 것이지, 속았기 때문에 내가 널 봐줄게, 천만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 증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인을 가까이 하면 같이 그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고 그 거짓 증거에 속아서 그 피해를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쉽게 지식을 얻는다. 자, 거만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만만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난 완전하다. 난 완벽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거만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참된 지식과 바른 진리를 증거해도 난 됐어.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난 그동안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이면 됐어. 그러니까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갖다 줘도 못 알아봐요. 그걸 모릅니다. 반대로 뭐예요? 명철한 자는 쉽게 지식을 얻는다.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진리를 증거해요. 대단히 많은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막 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뭐 배워봐야 뭐 그게 그거고 더 이상 이제는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모든 지식이 개방된 세상인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금만 어떤 지식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면은 많은 지식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올바른 지식, 거짓된 지식, 바른 지식,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웬만하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그래요.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조금만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공부하려고 애를 쓰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정말 금방 알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탐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엉뚱한 대로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 경계를 하는 원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평생토록 배우려고 하는 마음,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어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내가 읽었던 말씀이니까 뭘 또 읽어. 들었던 말씀, 이 말씀 수백 번 더 들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더 많은 오묘한 진리, 더 내용은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많은지를 더 캐고. 여러분 옛날에 그 서부 시대 그 서부에서 금이 많이 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을 캐려고 서부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 금을 정말 많이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 사람,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됐는데 조금 파다가 여기 아닌가 봐, 딴 데 가서 또 조금 파다가 여기 또 아닌가 봐.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부자가 못 됐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곳에서 들이판 사람들은 결국은 황금을 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평생 들고 파야 돼요. 이 말씀에 보물이 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의 양식이 있다. 이 말씀에 진리가 있다. 이 말씀에 내 길을 인도할 안내의 빛이 있다. 이 말씀을 깊이 파는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그 진리의 광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너무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뭐 맨날 그 말이고 그게 그건데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별로 신앙에 의욕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진리를 파고들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그냥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 놀거리 없나, 뭐 기분 전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딱 죽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파고 판다면 모든 이단들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오순절 은사주의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기복주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신비주의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을 금방 알아챌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모른다는 그것은 뭐예요? 아예 진리를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어디로 가든 그냥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유유자적하지. 그러니까 그런 아니란 마음. 그런 마음은 돼. 그건 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둔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둔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서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수학 문제를 푼다, 무슨 시험을, 그게 우둔한 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 우둔하라고 여기질 않아요.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우둔하다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은 왕이든지 학자든지 이거 다 우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그거 다 우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둔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어때요? 떠나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떠나는 겁니다. 그건 가장 신속하고 급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알면서도 안 떠나요. 안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상황이 안 좋다, 때가 아니다. 뭐 죽을 때까지 때가 아니래. 죽을 때까지.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때가 아니래. 뭐 언제가 때요? 언제가. 뭐 가족이 반대한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다. 오만 핑계를 다 대요. 그런 사람들은 끝끝내 이 거짓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둔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너는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 있으면 알았으면 떠나야지.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마음 졸이고 있어요.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러다 결국 시간이 가면 이제 그나마 알고 있던 참된 진리도 까먹어버립니다. 그만 우둔한 사람에게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궤변자들, 그런 거짓말, 그런 이단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 역시 뭡니까? 그 어리석음과 우둔함에 같이 물들어서 그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게 하나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길을 잘 살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게 하나 자기 인생의 길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길 위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우둔한 자는 뭐예요? 그는 우선 자기도 먼저 속아 있지만은 다른 사람까지도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신의 길을 잘 살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진리의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을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하고 구약에서는 아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려다 둘 다 뭐예요? 저주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구약의 아간. 아간은 아간 일족 자체가 확 그냥 아주 완전히 뭐 그냥 땅속으로 꺼져 버렸죠. 결국 뭐예요? 속이려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인간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길로든 뭐예요? 그 사람이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온전하지 못했구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나의 원수로 삼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의의 대적으로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자기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어때요? 참된 바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성경은 1대1로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봐야지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죽어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와 어리석음은 이건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교인, 그 사람의 얘기지 나는 아니야.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게 하나. 자기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알고 가는 사람. 이것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몰라. 하나님께서 너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너 빨리 좁은 길로 옮겨라. 빨리 좁은 길로 빨리 너의 인생의 진로를 바꿔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무지한 짐승이에요. 무지한 짐승이라면. 근데 지혜롭고 똑똑한 짐승은 절대로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들이 덫에 걸려갖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러한 길로 가면 그 덫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의 덫의 지도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대로 아주 태연하게 가다가 덫에 확 물려가지고 그만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걸 항상 유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철로역정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많은 덫, 마귀가 쳐놓은 덫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만약에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면은 야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엔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구나. 이걸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니 참 이건 어리석었구나. 분명히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다 그러죠. 100번 읽었으면 그냥 완전히 외운다는 뜻이거든요. 외운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한 100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0번. 사실 그 책만 잘 읽어봐도 신앙생활 참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로마 교황 짐승에 대한 경고도 있지, 유혹에 대한 경고도 있지, 죄에 대한 경고도 있지,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고도 있지, 거짓 목사들에 대한 경고도 있지.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읽어보면은 다른 분별을 알려주는 책 100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자, 그다음에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9절의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들 중에는 은혜가 있다. 자, 이게 9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라도 항상 심각하고 중대하게 죄를 취급해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뭐 별것 아니네.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 딱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가볍고 우습게 별거 아닌 거 여기면 저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장난하거나 죄를 가지고 농담하거나 죄를 가지고 취미 삼아 죄를 짓거나 죄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놀거나 죄를 직업으로 또 삼으면 안 돼요. 죄 짓는 거를 또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술 장사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술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그건 대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합니까?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가 망신하는데. 근데도 교회 다니면서 술 장사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죄가 우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피를 흘렸어야 돼. 그만큼 죄는 굉장히 중대한 죄악이랍니다. 중대한 죄악.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우습게 여긴다. 그 죄를 하찮게 여긴다. 그 죄를 별거 아니다.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복음, 진리, 교회,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리고 마음껏 죄 짓죠. 마음껏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거, 엄청난 큰 죄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무슨 밥 먹을 그 용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과거의 그 청교도들의 그 일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일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크게 무슨 간음을 했다든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해. 그거 하나 가지고 맨날 며칠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거의 지옥의 문길에 반 문턱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확실히 민감해요. 예.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영적으로 좀 무딘 자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지 뭘 볼 수 아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여기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머리 싸매고 참 석고대절해 하면서 진짜 금식이라고 심각한 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저거 죄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형편없이 여기는구나,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고 더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 그 죄를, 조그만 죄인데 사실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막 힘들어하고 깊이 회개하고 막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시편 51편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얼마나 깊이 회개합니까?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깊이 회개를 해요. 진짜 회개.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회개를 너무 해도 가볍게 솜사탕 먹듯이 가볍게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훌떡 먹듯이.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회개를, 어떤 죄를 알게 되면은 회개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회개를 깊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슬퍼하고 마음으로 탄식하고 그 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죄를 안 짓을 수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고 확실히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더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른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저들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뭐가 죄야? 나는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법 어기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정도의 차원으로 알잖아요. 그걸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자기 자신이 진짜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중생하고 거듭나야 그건 깨닫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는 아주 그 나쁜 상태.
아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디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야, 내가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정신병원에 끌려가요. 아,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우울한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상도 마음대로 구기질 못해. 아, 제 시험 들었나 보다. 아, 제 뭔가 마음대로 얼굴을 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신자들의 얼굴이 밝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맨날 밝은 것도 그거는 좀 확실히 그거는 좀 약간 좀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약간 어두운 기색이 있으면서 밝아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데 예,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확실히 참된 성도는 확실히 자기 죄를 인해서 탄식해요. 탄식합니다. 정말 탄식이 나와요. 깊은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적셔지는 거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날 위해서 골고다에서 그 고난당을 당하신 주님을 보면서 내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정화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지 죄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모자라는 머리와 사악한 마음.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제대로 망할 수 있어요. 모자라는 머리,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또 사악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치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지옥의 1등석에 딱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자, 끝으로 마음의 고통은 자기 혼자 알고 마음의 기쁨 역시 타인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 10절 말씀도 아까 그 4절 말씀이나 우리 인생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삶의 결국은 자기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고통이나 내 기쁨을 누구에게도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도 이거를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건 간접적일 뿐이에요. 오직 인간은 자기의 슬픔이나 기쁨은 자기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시편 25편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그 털어놓는 얘기를 나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애처로워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진심으로 뼈아프게 그걸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진짜 내가 느끼는 즐거움과 고통을 그대로 예수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오늘 참 말씀처럼 마음속 고통은 자기 혼자 알고 마음의 기쁨 역시 타인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는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든 걸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 내가 볼 때는
의사 중에 제일 참 할 일 없이 그 돈 버는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 같아. 가만히 앉아서 얘기 듣다가 처방전 써주면 돼. 정신과 의사들은 들어주는 게 일이에요. 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속이 후련해지거든. 어쨌든 정신과 의사들은 말 많이 하면 오히려 환자들이 피곤해. 들어줘야 돼.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가서 자주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어서 너가 나에게 와서 너의 슬픔을 말해라. 너의 고통감,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통을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럼 나누어줄 때, 내가 그 짐을 나누어 주마. 그럼 진짜 그 짐이 주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는 홀가분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짐을 주님이 진짜 나누어 줘요. 정말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절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리스도에게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타인, 그러니까 사람하고 나눌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은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이 모든 내 인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요.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남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현세와 내 삶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와 나눠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나눠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눌 때 진짜 거기에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도감. 다른 데는 없어요.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의 모든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빠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맡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